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은 하나님의 말씀, 지시로 시작이 됩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그의 번제로 바쳐라.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너 쓰러져라, 너 망해라, 너 죄를 지어라, 이런 시험이 아니고 뭡니까? 그를 좀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그런 연단의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을 내릴 필요 없죠. 그냥 넘어뜨리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연단하셨고, 그리고 이제 100세에 드디어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시간이 10수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연단하는 거죠. 연단의 내용이 뭐죠?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번제라는 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죽여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죽여서 불로 태우는 것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죽여서 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쪼각쪼각 내는 거죠. 쪼각쪼각 내고, 조각닭, 마치 조각닭을 만드시듯이, 칼로 쪼각쪼각 닭을 만들듯이 죽여서 말하자면 조각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원래 이 번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거기서 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제물을 씻어가지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예요. 바치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래요. 아니,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짐승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바치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요? 이건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 도대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요구는 이삭을 바치는 건데, 그 이삭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아들인데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고요. 여러 명 중에 한 10명 중에 한 명이면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럼 9명이 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의 아들인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독자라고 그랬어요. 독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외아들. 사실 아들이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은 내보냈거든요.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은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아있는 집에, 남아있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오래 기다려가지고 얻은 아들입니다. 그죠?
75세에 하나님 불러서 100살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고 특별하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자를 귀하게 주신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뭘로? 번제로 바치라고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러한 잔인한 요구에 아브라함이 항의하나요? 하나님, 도대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항의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음도 던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이 나무는 불태워서 바치는 거니까 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 산으로, 이제 그 일러주신 곳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항의가 전혀 없이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이제 며칠 동안을 걸어서 옮겨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무력화시키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무력화해 주진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면서 하신 약속이 뭐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만약에 이삭이 없어져 버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삭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삭이 죽는 일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없이 순종을 했어요. 말없이 순종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무력화시키진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없던 것으로 만들진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룰까요? 어떻게 이룰까요?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지, 내가 이삭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그렇죠? 여러분, 욥이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10명 있었죠? 아들 7명에 딸 3명 있었어요. 10명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욥의 집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집에 사건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 10명이 앉아있는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집에 있던 10명이 한꺼번에 같은 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또 다른 10명을 주세요. 똑같이 아들 7명에 딸 3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채워주세요. 그들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그들은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없어진 자식들 대신에 하나님이 똑같이 아들 7명, 딸 3 똑같이 보충을 해주세요. 보충해주세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똑같은 아들을 다시금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라가 자식을 한 명 낳는 것도 힘들었다고요. 자식을 한 명 낳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자식을 낳게 하려면 어때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 동안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사라가 할머니 때 90살에 낳았는데 지금이 아마 이 사건 때 사라의 나이는 아마 110살쯤 됐을걸요? 110살 가까이 됐을걸요?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17살이라면 107살이고 이삭의 나이가 20살이라고 그러면 110살이고 이삭의 나이가 25살이라고 그러면 115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더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더 없어져요. 더 없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삭을 주시겠죠. 아니면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다시 살려주실 거야. 내가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죽이면 다시 살릴 거야.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잠자다가 이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예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화장해서, 그죠? 죽었는데 죽은 것을 화장해가지고 뼈만 남겨가지고 가루만 남겨가지고 가루만 남겨진 그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번제로 태우면 가루밖에 안 남아요. 그럼 가루만 남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을 거예요. 아마 혹은 믿지 않았어도, 혹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도 신약 성경에 보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창세기에 보면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죠? 다만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며. 그래서 어떡하죠?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한테 물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짐승을 제물로 바치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물은 거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도 사실은 임기응변적인 대답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내가 너 대신에 다른 짐승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내가 너는 안 죽일 거야. 너는 안 죽일 거야. 하나님이 다른 짐승을 거기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안 죽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 뜻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으면 10절과 같은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10절이 뭐죠? 10절에 보면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죠? 이거 쇼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내가 지금 쇼를 지금 합니다. 약속 대련처럼 쇼를 합니다. 내가 그냥 죽이는 신용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했다는 게 아니고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위로예요.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이 아니죠. 마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편했을까요? 아마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기뻤을까요? 아마도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참 힘든 마음의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 죽는 것이 슬프고 고통이고 힘겨움이지만 아브라함에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죠. 순종. 결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래 내가 죽이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근데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순종을 보게 될 텐데요. 바로 두 번째 순종이 뭐예요? 이삭의 순종이죠. 이삭. 여러분, 이삭이 가는 도중에 물었어요. 그죠?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는 정말 임기응변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는데요. 이삭의 질문은 참 날카롭고 그 다음에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죠? 재물이 없습니다. 번제물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삭이 자기가 재물인 것을 예상했을까요?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겠지. 내가 재물이 될 것 같아. 예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물어요. 그죠?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요. 그러자 아버지 대답하죠. 그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네가 재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바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요구하셨다. 그러니 내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를 바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도달을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이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 장소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칠 준비를 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거기다가 이제 가지런히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저항을 했나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아버지, 절대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항을 하는 장면이 없어요. 사실 이삭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순식간에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 장면에서 순순히 가만히 있어요. 저항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 120살쯤 됐어요. 120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러면 이제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됐어요? 한 20살쯤 됐어요. 그죠? 20살쯤 됐어요. 그러면 누가 달리기를 더 빨리 할까요? 이삭이 더 빠를까요? 아브라함이 더 빠를까요? 당연히 이삭이 더 빨라요. 그죠? 이삭이 더 빨라요. 힘은 누가 셀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이삭이 힘이 셀까요? 아마 이삭이 더 힘이 셀 거예요. 그죠? 순순히 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리 강제로 이게 하려고 해도 그냥 발버둥 치고 발광하나 지랄 발광을 하고 그러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삭이 저항을 했는지, 이삭이 발광을 했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했고 아브라함만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삭이 한 행동은 없고 아브라함이 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삭은 그냥 그대로 날 잡아잡수시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되겠죠. 도망치거나 반항하거나 뭐 울거나 소리치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결국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랐어요. 기쁘게 따랐을까요? 기쁘게 따랐을까요? 기쁘게 내가 기뻐요. 내가 제물이 될게요. 아버지가 조언하시는 대로 내가 다 제물이 돼서 내가 다 드릴게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성경학자의 글은 이삭이 여기서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요. 이삭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삭은 원치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강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 아들이 이삭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입은 증거가 뭐냐? 올라갈 때는 분명히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어때요? 혼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응?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아브라함만 내려온 거죠. 이삭은 안 내려왔다는 거야. 그럼 이삭은 어디 갔어요? 이삭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까지는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이때부터는 나 아버지랑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따로 나가서 따로 살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최근 성경학자의 이야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순종이긴 순종이지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순종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죠? 신약에도 전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삭이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따랐다는 거죠. 이삭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이것을 보면서 이삭이 믿음을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의 순종에 자신도 따를 수밖에 없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삭의 순종도 역시 자기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배우는데요. 하나는 이삭의 순종이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인데요. 여러분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예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가서 결국 결박당해서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마음은 원치 않았죠. 예수님 마음이 기뻤나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즐거웠나요? 안 즐거웠어요. 마음은 많이 불편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이 있어요. 7마디 말씀이 있는데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전날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뜻은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순종해요. 기쁘지는 않지만 힘겹기는 하지만 순종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순종이죠. 이삭의 순종도 그럴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쁘게 제물이 되고 기쁘게 뭐 이렇게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기쁘진 않지만 힘들지만 내가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나도 그 길로 가겠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 겁니다. 참으로 이제 그 순종. 아버지에게 순종. 1차적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오늘 배우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따랐어요. 그 고통, 그 힘겨움, 여기 창세기 22장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은 편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세요. 여러 명의 아들 줄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유일한 독생자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사람형으로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죽게 하세요. 그죠? 죽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기쁘게 내어준 게 아니고 고통이지만 힘들지만 우리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순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